그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찍혀 있었는데 그 인을 한 개 한 개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부터 6째 인까지는 이미 떼었습니다. 이제 7번째 인을 떼었습니다. 무엇이 보였을까?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7번째 인을 도장을 떼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반 시간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반 시간쯤 짧은 정적, 짧은 침묵이 있었다. 그러니까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오면 이 침묵의 시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한 엎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 것 같은 그 침묵의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요 근래에 침묵의 시간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까? 잘 견디세요. 낭망치 않고 절망치 않고 견딜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 일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이 정적을 깨고 2절부터 6절까지 중요한 사건이 보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7번째 도장을 떼었더니 7명의 천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각각 나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2절 이 기록 다음에 무엇이 와야 매끄럽게 진행되냐면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불든지 아니면 그 7 천사가 무엇을 했는가가 와야 이 문맥이 매끄러운데 그렇지 않아요. 2절에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은 어디 나오는가? 6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6절을 보십시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읽으면 맞아요. 7번째 도장을 떼었더니 7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서 있었고 6절에 가서 나팔 불기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나팔을 하나씩 불었다.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야기 중간에 들어온 환상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를 보면 이런 환상이 중요합니다. 막간 환상이라 해요. 막간 환상. 중간에 들어온 환상. 여기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어요.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환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짧은 정적, 침묵의 시간을 깨뜨리고 보여진 환상이 3절부터 5절이고 그리고 2절과 6절 연결되는 이야기를 뚫고 들어와서 꼭 보여줘야만 하기 때문에 꼭 들려줘야만 하기 때문에 기록된 환상이 3절부터 5절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중요한 환상이 무엇인가? 3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의 내용은 정확히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나팔을 가진 천사와는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졌는데 그 향로에 향이 가득했다. 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기로운 냄새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근데 그 향과 함께 무엇이 하나님께 올라가느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다.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다는 환상이 보였고 또 하나의 환상은 그 환상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 또 하나의 환상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기록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계시다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갑자기 땅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성도의 기도, 하나님의 사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건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건을 일으키신다. 이게 중요한 환상입니다. 잠깐 동안의 침묵을 뚫고 보여진 환상은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건 환상이고, 그리고 2절과 6절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뚫고 들어온 막간 환상으로서 꼭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뚫고 들어온 환상은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전달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전달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이 메시지에 초점 맞추어서 그냥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읽은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기도, 성도의 기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듣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까? 오늘 나왔죠? 성도의 기도,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성도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전달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 마음을 전해주고 싶을 때가 있죠. 생각을 전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전합니까? 손편지를 쓰기도 하죠. 요즘도 손편지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손편지로 받으면 느낌이 참 좋죠. 제가 지난번 40일 새벽 기도할 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줬어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 시키는가 봐요. 목사님 참 좋은 분입니다. 뭐 이렇게 써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하는데, 뭘 전합니까? 마음이나 생각을 전하죠. 이메일로 전하죠. 그리고 문자로, 또 여러 가지 SNS로 전하죠. 그리고 진정서,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들어주지 않을 때는 진정서를 쓰죠. 그리고 말을 통해서 마음이나 생각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잘 전해졌을까? 중간에서 없어지는 건 아닐까? 이 진정서가 중간에 커트당하진 않을까? 읽기는 읽을까? 듣기는 듣는가? 전해지기는 전해지는가? 실제로 중간에 분실되거나 실제로 중간에 묵살되거나 무시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다 전해집니다. 그게 오늘 보여준 환상이에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한 번 한 기도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설령 당신이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기도는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한 그 기도는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분실되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하는 즉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슴 가운데 간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도는 분실되지 않고 유통기한도 없고 그리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기도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평가하고 평가하다 기도까지 평가해요. 길다 짧다,
목소리가 어떻다, 내용이 좋다, 나쁘다, 어떻게 저런 것까지 기도할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들으세요. 들으세요. 수준 낮은 기도, 수준 높은 기도 절대 없습니다. 방언도 수준 높은 방언, 수준 낮은 방언 없습니다. 영이 기도하는 소리가 방언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정말 괜찮은 사람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백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다윗의 일평생의 고백, 평생의 확신이 시편 65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당신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평생의 확신이었어요. 일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우상과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비교 불가입니다. 우상은 가짜이고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시편을 읽어보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시편 115편 4절부터 6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그 우상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한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있으면 돌로 만든 우상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 사람들이 막 숭배하는 우상에 가서 몇 마디 해보십시오. 뭐 이렇게 생겼어. 그 우상이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서 반응한다. 그런 우상은 없다는 거예요. 거대할지라도, 모양을 갖췄더라도 우상은 듣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세요. 진짜이시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 구약성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들은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굉장히 많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백성들, 인간들은 귀가 있어 듣지 못한다. 물리적으로 못 듣는 소리가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10대는 듣고 20대는 못 듣는 소리가 있답니다.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그걸 10대 난청이라 그래요. 10대에겐 들리는데 20대만 넘어도 들리지 않는 물리적인 그 주파수 영역이 있는 거죠.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그 10대들이 좀 이렇게 오토바이를 칵 타고 막 굉음을 내고 소리를 내고 어떤 그 편의점 식당 앞에 하도 모여서 생각하다 못해 10대는 듣고 20대 이상은 못 듣는 그 소음을 거기 틀어놨대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그들이 오지 않았답니다. 10대가. 그런데 20대, 30대, 40대는 소리를 틀어놔도 그 소리를 못 듣고 많이 왔다는 거예요. 슬픈 얘기죠. 물리적으로 못 듣는 소리가, 물리적으로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 소리도 못 들어요. 엄청난 굉음이지만 들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심리적인 난청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요, 내 마음 알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더 나아가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 12장 2절.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노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듣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해요. 들려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들을 수 있으시고 들으려고 하세요. 무슨 얘기하지? 우리가 우물우물 기도하더라도 그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가? 들으려고 해요.
들으세요.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냥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신 것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하세요. 옮기시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시죠.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참 슬픈 선지자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시위대 뜰에 갇힌 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맞고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왜 갇혔는가? 백성들이 좋아하는 예언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좋아하는 예언을 할 수 없었어요. 너희들이 민족은 망할 것이다. 왜 망하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멸망하고자 다가오는 바벨론은, 새로운 왕국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막대기다. 너희들은 당분간 당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시위대 뜰에 그냥 던져버려 버렸어요. 캄캄한 곳에 예레미야 혼자 있습니다. 사방이 벽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하겠다. 다른 길은 다 막혔지만 나에게 길이 열려 있지 않느냐? 내게 말하라. 내가 기도하라. 내게 기도하라. 내가 듣겠다. 응답하겠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내가 행하겠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듣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지만 나는 너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왕인데 병에 걸려 죽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히스기야는 종교개혁까지 했던 굉장히 신실한 왕입니다. 그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가 벽을 바라보고 앉아서 통곡하고 웁니다.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어서 이 말을 전해주라고 합니다. 그 말이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참 은혜가 되었어요. 이 말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하나님, 이 선지자가 전해주고 다윗이 노래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 들으시는 하나님, 우상과 다른 하나님, 인간과 다른 하나님, 들으시고 들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을 누가 가장 우리에게 잘 전해주셨는가?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사셨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확히 전해주는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주변에 이런 아버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좀 모아서 교육하게. 이게 이런 아버지 없다는 거예요. 설령 있긴 있죠.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듣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희 기도를 듣고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딱 맞는 것.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지금 당장 주어도 괜찮겠다, 그 좋은 것 주고, 아니면 당장 주면 위험하겠다는 것은 생각을 바꿔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는 것을 주시겠다.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거절받은 기도는 없습니다. 전달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유통기한 지나가는 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그것이
잠깐의 정적을 뚫고 나온 환상의 내용이고, 그리고 매끄럽게 흘러가는 그 흐름을 끊고 꼭 보여주고 말씀하셔야 되는 그 환상의 내용.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성도의 기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기도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 가려가면서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 보면 참 많이 달라요. 최근에 어떤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있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확인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도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 이렇게 신원 확인했어만 됐어요. 이게 질병 때문에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로 예전에는 비밀번호를 사용했습니다. 4자리, 6자리 혹은 문자, 숫자 그리고 여러 가지 섞어서 하는 이 비밀번호 정해놨다가 잊어먹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저는 예전에 비밀번호 2468이었는데 너무 쉽다고 은행에서 바꾸라 해서 바꿔 경우가 있어요. 그것으로 신원을 확인하죠. 근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 생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인간의 생체, 신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휴대폰을 열 때나 혹은 공항에 출입국할 때나 그 다음에 정말 비밀 요원이면 그 게이트를 들어갈 때나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인식 기술이 지문 인식입니다. 사람의 지문이 굉장히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해서 그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인식하죠. 또한 발달된 것이 무엇이냐면 안면 인식. 이렇게 안면을 인식해서 사람을, 제가 11시에 설교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면서 안면 인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치면 몰라 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 광대뼈나 얼굴 뼈 구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이 발달되었죠. 최근엔 정맥 인식, 손등의 핏줄의 형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맥 인식. 또한 더 최근에 홍채 인식 기술이 발달되어 있죠. 우리 휴대폰 그 신원 확인할 때도 쓰는 건데, 이 동공을 안에 있는 홍채, 이 홍채는 그 빛이 들어올 때에 수축하거나 이완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건데, 이 홍채가 사람마다 다르답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 10억 분의 1, 그러니까 10억 명 가운데 나와 홍채가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1조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홍채를 가지고 신원을 확인하죠. 근데 사람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문도 똑같고 홍채도 똑같고 정맥도 똑같고 그리고 안면도 똑같은 사람을 만날 확률, 이건 10조, 100조 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깝더라고요. 생각하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똑같은 사람이 없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이 없어요.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이 달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겪고 있는 문제가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별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요, 매일 반복해 일어나는 일상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평생의 소원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어떤 아이가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가, 화장실에 가서 자신이 소변을 보는 것, 이게 평생의 소원이래요. 많은 사람에게 일상인데, 우리 요즘 이 질병 때문에 전 사회적으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야,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었구나. 평범한 일상이 은혜였구나.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많이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이, 어떤 사람이 기적이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소원이 달라요. 소원. 하고 싶은 소원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눈물 흘려도 눈물의 이유가 다릅니다. 각자가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내 문제가 다르니까, 내 소원이 다르니까, 내 꿈이 다르니까, 내 아픔이 다르니까. 사람마다 아픔이 다르잖아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다르니까 수준 높고 수준 낮은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달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눈물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아뢰일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와 함께 당신의 인생 가운데 또는 이 땅 가운데 사건이 지진처럼 번개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 환상을 정적을 깨고 보여주셨고 흐름을 깨고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당신의 그 삶의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